오늘 마지막 발표하실 그 랄프 페슬러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오셨는데 현재는 독일 마부르크 대학, 마부르크랍니다. 마부르크가 아니라 마부르크 이렇답니다. 그 대학의 독일어학과에 지금 그 정교수로 계십니다. 금년에 정교수로 승진을 하셨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죠. 이 마부르크 대학은 그 1527년 한 600년 전에 개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재단의 대학으로는 최초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역사가 있고 아주 저명한 그런 대학이라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독일 중세 문학 언어를 전공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간에 독일 시온에서 큰 스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 큰 스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하실 내용도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그 발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그 발표에 대해서 그 논평을 해주실 분은 혜유 스님 아까 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가 이제 어디 우리 혜유 스님은 그 역시 독일에서 그 박사학위를 작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런 논문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평을 이따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랄프 교수님으로부터 그 번역에 관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들, 사부대중 여러분, 제가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발표문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학술적 공부가 이 한마음 공부와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분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독일은 번역이라고 하는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이 번역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고대 문학의 연구가 큰 스님 법문 번역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작은 산책의 길에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기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은 낯선 문학과 문화 영역을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 개별적 특수한 단어의 의미들이 나타나고 문맥에 맞는 번역이 목표 언어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협의의 번역은 문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실패하고 맙니다. 따라서 저는 번역을 내재된 문맥적 동기까지를 글로써 옮기고자 시도하는 문화적인 활동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 큰 스님 법문의 번역의 경우에는 종교 및 종교의 신앙관, 실천 행위 등을 포괄하는 그런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큰 스님 법문 번역 작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의 이론적 고찰을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예시는 여러 차례 분절된 언어적, 문화적 번역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Um den im frühesten Deutsch verfassten Text zu verstehen und damit arbeiten zu können, muss der Text selbst in die heutige 독일어 고어로 된 문장을 이해하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를 먼저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번역 작업은 글과 문장 자체뿐만 아니라 문맥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맥은 해석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뿐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작업의 결과물이 이 자료에 보여드리고 있는 디 에디션입니다. 텍스트 자체는 라틴어와 게르만어를 고대 독일어로 작업한 번역의 결과이고 번역 대상 원문은 간접적으로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충실한 문장 번역이 추구되지 않았을 것이고 게르만어에는 글씨로 작성한 당시의 원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새로 만들어진 이 텍스트 자체는 결과적으로 게르만의 우주 진화론적 사고를 기독교적 우주 진화론으로 옮긴 번역 작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현재의 문장 해석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이것은 소위 베소 브루너의 기도문 이라는 것입니다. 800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아마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략 6세기부터 6, 7세기부터 고지 독일어의 사투리가 서게르만 언어 집단에서 떨어져서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마니인이 기독교화 된 것도 그 이후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6세기 후반에 영국의 섬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화가 고지 독일 지역에서도 완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토착화가 아직도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정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기독교화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바리아 지역에서 이 기도문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대 언어의 형식으로 이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적 일관성이 아직 없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글씨체 양식으로 봐서도 800년대라는 추측이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정확히 보면 이 글이 시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글쓰는 산문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기록본은 식구의 구성을 전혀 재현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식구들이 어떤 모양새를 가졌었는가를 상상하면서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는 맨 왼쪽에는 800년에 나온 전해들은 것을 814년에 필사본으로 적은 것이고 중간 것은 최근에 그것을 다시 추론해서 번역한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제가 설명을 붙인 내용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식구들이 보여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인쇄된 에디션에는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션은 글이 외부로 나타나는 형식과 또 다른 형태의 기대에 상응해서 옮긴 번역의 한 형식입니다. 에디션은 또 다르게 언어적 형식에도 매여 있습니다. 200년 이상의 학술적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약 20개의 에디션이 재구성의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에디션은 출판자들 각자의 사전 지식과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 자신은 하나의 특별한 표현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즉 주어진 글을 가급적이면 적게 침범하면서 언어의 리듬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식구가 어떻게 구상되어진 것인지 상관없이 식구의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절제된 방법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학자들은 불완전하다고 여겨진 식구들을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5째 줄에 보시면은 두운 법칙으로 보면 식구의 처음 부분에 두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디션을 보면 빈 공간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나 식구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원문의 글을 적게 침범하고 그리고 형식들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의 글자 에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 에로를 그림 형제들은 에르데, 즉 땅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형태의 단어가 14번째 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함축되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그래서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외부 형식 문제에서 언어적인 형식으로 다시 계속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다트와 가프레힌 두 단어의 형태는 고대 고지 독일어에 맞지 않고 저지 독일어 즉 게르만어입니다. 사람들은 앵글색슨어의 영향에 기인했거나 또는 저자가 북쪽 출신 사람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역시 가능한 상상은 고지 독일어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서로 다르지 않게 옛 형식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은 이 형태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포인트, 텍스트 자체도 번역 전문의 산물이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글들을 가능하면 번역되기 전의 글자에 치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원문을 찾아서 원문 토대 위에 연구하는 텍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두 글의 일치도가 정확하면 할수록 가정한 종속성이 더 확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언제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주장하는 본보기, 형태성을 발견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다시 텍스트의 이해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짧은 텍스트는 세 단락, 마지막 라틴어로 된 단락을 합칠 경우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즉 반복적인 부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 번째 단락은 신의 헤아릴 수 없는 관대함을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리듬성과 단어 선택으로 볼 때 피조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는 창조주에 대한 부탁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줄은 게르만적이고 고대 독일 문장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명 화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형적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을 다만 다시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적인 글이라면 쓰인 텍스트의 근거로 성서가 인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서의 인용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행들에서도 세상의 기원, 즉 기원 이전에 대한 게르만적인 견해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의 출처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400년 후에야 생겨난, 아마도 훨씬 더 이전의 시기의 내용을 보존하는 문자로 쓰인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이나 글 내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아이슬란드의 에다에 형성된 창조 신화에 대한 찬사는 명확합니다. 다른 간접 증거들과 연관해서 실제로 불가능한 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려진 담보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Oder sehr interessant das Wort Ophimil oder Ophimil. Ophimil ist ein Wort, das sehr, sehr ungewöhnlich und deshalb prägnant ist. In Verbindung mit anderen Indizien wird man sagen können, dass für die eigentlich unmögliche Beschreibung des Nichts auf bekannte Versatzstücke zurückgegriffen wurde.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의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게르만어에서 알려진 글 내지 글 단편을 이용해서 새 글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와 연관된 내용이 새로운 수용 문맥, 즉 기독교적인 문맥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관점은 두 번째 단락의 도입으로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즉, 시작도 끝도 없다는 종합적인 결론에 따라 유일하게 존재하는 주체로서 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인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게르만의 다신 세계관이 실존하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신의 개념,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아주 우아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이해를 위해서 참고로 성경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16 또는 시편 90장의 2절, 그런 구절들에서 땅, 산, 그리고 바다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관대한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신을 도미누스, 즉 지배자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군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록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을 봉건 군주로 묘사하면서 당시 사회적 위치를 명확히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이 봉건 군주로 여겨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첫째 단락은 게르만어적인 천지 창조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볼루스파의 셋째 절이 좋은 일부분 말 그대로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 한 줄은 거인 이미어로 시작이 되고 거인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신들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영원한 순환 속에서 세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창조되기 이전을 표현한 이 그루 단락은 성경 창세기와 비슷한 말로 묘사되어 있어서 옮겨놓는 것 같은 연상이 가능합니다.
Assoziationen und Übertragungen möglich. 이는 두 번째 단락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전달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모든 군주들 중에 가장 관대한 사람이기에 모든 왕들과 천사들이 따르는 가장 힘이 있는 자로 소개됩니다. Übrigens noch interessant, Gott ist in der germanischen Vorstellung ein Wort, das relativ frei in der Bedeutung war. Im Deutschen taucht es sofort mit dieser Benutzung gleich als die christliche Variante auf. Der Abschnitt endet mit der allerhöchsten 이 단락은 Heilag. 곧 하일락라는 최고조의 클라이막스로 끝이 납니다. 이 클라이막스 뒤에는 오로지 기도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신을 향한 기도, 그리고 창조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외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건대 주어진 매우 짧은 글에 대한 여기 짧은 설명이 서로 다르게 뒤섞여서 영향을 주는 번역과 전달의 전례들이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그 번역들은 게르만식인 주위 환경에 새로운 라틴어로 전달되는 기독교를 위해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본 발제의 동기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큰 스님 법문을 번역하는 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맨 먼저 저는 인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인내심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에 있어서 첫 시도가 곧 동시에 최고의 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시도입니다. 큰 스님 법문의 번역은 종교와 정신세계에 대한 견해를 옮기는 일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열거한 문제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즉, 단어, 문장, 문맥, 철학, 역사, 그리고 문법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리듬입니다. 한국어와 독일어는 호흡법이 다릅니다. 비록 고대 고지 독일어 문장이 언어적으로 현대 독일어의 번역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소리와 리듬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옛 울림이나 특별한 리듬은 다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어와 독일어에서의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산문 문장들에서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나 노래 가사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임의 소식 개송입니다. 독일어로 그 사람의 통지라는 아주 아름다운 제목으로 보샤프트 폰 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의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개송은 고지 독일어로 된 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본성의 인지에 관한 글입니다. 한국어의 칡뿌리는 독일어로 파일브라츠인데 운율적으로 끼워 넣기가 쉽지 않은 울림이 대단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소리와 리듬은 게다가 문장과 식구 리듬에 맞춰 끼워져야 합니다. 설령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그리해서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독일 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한국어 멜로디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번역을 아주 자유롭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장은 심하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의미만을 옮겨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령 본문 텍스트에서 리듬성이 부차적으로 다뤄진다 해도 불교적으로 한국적인 문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개념의 구성과 선택만으로도 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긴 불교적 전통을 가진 한국은 명백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불교 텍스트의 진정한 수용 역사는 겨우 200년 남짓합니다.
따라서 상응하는 독일어 개념들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마음. 제가 아는 바로는 마음이란 개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큰 스님께서 어떤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한마음이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독일어 번역은 헤르츠,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는 한마음에 상응하는 단어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는 마음은 가이스트, 알가이스트, 즉 정신, 만능 정신이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은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역이 한국말에서와 같은 동일한 연상을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연상을 떠올린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그리고 한마음 이 두 단어는 의미상의 폭을 보여주는데 독일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합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독일어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명확화 경향입니다. 독일 언어사의 발전 과정에서 소위 의미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의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로 축소됩니다. 번역상에 이 비슷한 문제가 관이라는 개념에서도 나타나지만 저는 여기서는 더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번역하는데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한국어와 독일어가 서로 다른 구문법, 즉 문장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어에서는 사고를 전개해 나갈 때 완전히 고유의 문장론을 가지고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을 독일어 번역에 반영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어들, 적합한 연상, 적합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반복적인 번역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번역의 분야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외에 단지 이성으로 해낼 수 없고 이성을 통해서 또는 이성으로서는 기껏해야 기술밖에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스님 법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이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 즉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일어나고 올라오는 것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뿌리 안에서 요동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한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닦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오래오래 닦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우회의 길도 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나오게 되어서 또 왜 저기 서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사실은 라이프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한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과거에 부탁을 했습니다. 논평자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뒷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차지하고 또 논평자까지 나오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름은 토론자로 올려졌지만 사실은 그 뒷부분 연구를 저희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저희 시각으로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는지 이때까지는 중세 그 텍스트에 대해서 그 어려운 논문을 들으셨는데 그다음 저희는 그 대행선사 법문의 번역의 의미를 어떻게 되는지 같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와 언어 발전에 관한 글은 금방 패슬러 교수님이 강연을 통해서 들었듯이 종교 전파와 문자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동양의 예를 들어보아도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아시아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불교와 한자 문화권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사실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버트 버슬 교수도 사실은 한국 불교, 중국 불교, 일본교를
일본 불교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아시아 불교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불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문이 한자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로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지만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중국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한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한자와 불교라는 공동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종교 전파에서는 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중국에 알려졌을 때 한두 곳이 불교가 번역되는데 1000년에 걸쳐서 6000에서 7000권 정도가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불서들은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의 역경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알려질 수 있는 되었는데요. 그 예로 한국에만 머문 원효 스님의 저작들이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티벳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고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바로 한자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전파, 종교와 문화의 발전에서는 이 역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년이 넘는 동안 경전 번역의 작업은 불교 사상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경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대행선사는 일찍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세계가 피폐해지고 이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줄 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어 법문집의 중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이거는 국제문화원이 설립되기 전 스님께서 직접 문화원의 그 연구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 예불의식에 사용되는 경전을 한글로 뜻풀이 하셨습니다. 대행선사의 예불본 번역은 다음과 같은 선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를 이대로 두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얼른 세계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을 뜻으로 푸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로 나가게 되면 이것을 본 사람들의 차원이 높아져서 지구를 구할 인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경의 작업을 경자 뜻풀이뿐만 아니라 독일어 명어의 그 역경의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습니다. 한글 경자나 작업과 외국 법문집은 단지 보이는 단어의 번역이 아닌 전체에 내포된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1회 한마음 과학원 학술지에서 청고 스님의 논문에서 이미 밝히셨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편집이 돼 돌아가야지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학식으로만 배운 사람으로서 그걸 편집하면 아예 그건 뜻이 달라지는 거지. 편집하는 사람들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지어놓는 데 달려있는 거야. 그거는 사이사이 한마디씩을 더 넣어서라도. 이렇게 대행선사는 역경의 중요성과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그 깊은 뜻을 번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랄프 페슬러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의 바로 번역은 사실 저희들이 구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저희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행선사의 뜻풀이 경전은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성경 번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 종교 개혁의 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 학문적이고 그 사람들만 독일어가 됐지만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성경은 그 당시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독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루터의 성경은 독일 가정의 언어집이나 갖게 있게 돼서 성경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정치, 어떤 부분의 그 종교 개혁을 인해서 유럽의 그 개혁을 한번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루터는 산헤드린이라고 명명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역 그 최상의 단어를 협업을 통해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생한 독일어 그 번역을 추구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그 성경의 깊은 뜻을 바로 알아차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페슬러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번역은 단어의 뜻을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뜻을 그 문화에 맞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년이 넘게 유럽에도 불교가 전해져 왔는데 사실 아직도 독일에서는 어떤 부분은 통일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2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 번역이라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과정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정신적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달될 때는 번역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행선사께서는 이 법문 번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보면 한마음 선언의 기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음 출판사와 한마음 국제문화를 제가 적었을 때 출판사가 왜 저기 있지? 이렇게 의아함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마음 출판사는 대행선사 육성 법문을 출판하여 대행스님 사상의 생생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하며 이 부분이 바로 외국어 번역의 기본 바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역 원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판부에서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외국어 번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한마음국제문화원은 해외 지원이 설립된 이후 외국어 번역 법문이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게 돼서 1997년 번역과 외국어 출판 전문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국제문화원은 한마음선언 해외 포교의 특별기구이며 영어 번역과 외국어 출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본원에서의 어떻게 해외 포교를 하는지의 그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해외 포교 같은 경우는 큰 스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큰 기본 바탕 위에 본원의 역할 그리고 지원의 역할이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찰보다는 더 한마음 선언의 외국인 포교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어권을 사용하는 영어 법문집 외에도 사실은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탈리아 법문집을 계속 발간하고 각국의 언어로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음선언 독일 지원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원은 그 나라에서 자체 번역부를 운영하여 그 큰 스님께서의 큰 스님 법문 번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페스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문 번역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도 번역할 때 마음이구나 해서 바로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10년이 넘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어떻게 독일 사람들에게 이 큰 스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까에 대한 게 계속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정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또한 저의 신행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행선사의 법문 번역의 중요성은 루터의 성경 번역을 통해 유럽 전체의 사회, 문화, 언어, 정신 발전의 지각 분동이 이루어졌듯 단지 문자음이 전달이 아닌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그 나라 언어로 녹아 세계 정신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 아까 아침에 제가 발표했던 해외 포교와 뜻을 많이 같이 하는데 사실 불교는 처음에 생겨서 부처님 이후 그리고 테라바다 불교와 그 마하야나 불교와 그 항상 그 대척점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경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행법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큰 스님의 이게 한마음 사상법과 수행법은 어떤 틀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번역을 통해서 많은 하기면 루터의 성경 번역이 세계 정신 문화를 바꿨듯이 언젠가는 제자들의 열심히 함에 따라 이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 내 서양과 같이 어떤 정신 문화의 변혁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라프 페슬러 교수의 중세 문학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텍스트가 되어 있는지 몇백 년에 걸친 그 작업을 저희는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음을 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